풀어버립시다. 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얽매이고 얽힌 것들, 설킨 것들 모두 다 풀고 우리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술기운을 빌려가지고 서로 얽히고 설킨 것을 풉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풀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푸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세술에 취한 사람들과 같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들은 얼마든지 풀 수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성령 안에서 우리들은 풀 수가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2016년 마지막 날이자 이제 마지막 시간 30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제 이 시간만 지나면은 2016년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대망의 새해 2017년 정유년 닭띠들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해입니다. 닭의 해가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2016년도가 무슨 띠였습니까? 무슨 해였지요? 무슨 띠였죠? 너무 바쁘게 사시느라고 다 잊어버리셨죠? 무슨 띠요? 네, 원숭이 띠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금년 한 해는 원숭이가 사람 흉내를 내긴 내지만은 미숙하기가 이루 말았었죠. 너무나도 미숙하고 또 지저분한 일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여러분, 2017년 정유년 밝아오는 새해는 닭띠입니다. 닭의 해입니다. 어릴 때 저는 어른들한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하면서 이 12간지를 외웠어요. 외우면서 이제 쥐, 소, 범 하면서 쭉 이렇게 해를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는 방법을 어른들로부터 배웠습니다. 그걸 잘 못 외워가지고 혼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아마 웬만한 청년들도 다 아시죠? 이 12간지가 바로 이게 계속해서 돌고 돌지요. 여하튼 지난 2016년도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밝아온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삶이 환하게 빛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2016년도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마음을 더듬어서 응어리진 것들 있습니까? 맺힌 것들이 있습니까? 잊혀지지 않는 속상한 일들이나 분한 일들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이 시간 반드시 다 풀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홀가분하고 편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복을 내리시는 놀라운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설교의 제목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옆 사람하고 다시 합시다. 모두 다 풀어버립시다. 모두 다 풀어버립시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목사님이 2016년 송구영신 예배 때 다른 무슨 말씀하셨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제목은 내가 기억해. 모두 다 풀어버립시다. 좋습니다. 모두 다 풀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는 요셉, 또 하나는 요셉의 형들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풀지를 못했어요. 늘 매여있는 상태, 얽매여 있는 상태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편치 못한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부류의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편애해서 요장저고리를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물론 학교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 야곱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는데 먼저 세상을 뜬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인데 그 아내의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죠. 어머니도 없으니까 얼마나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그거를 가지고 형제들은 그 동생 요셉이를 시기에 질투하면서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꾼 꿈 이야기를 하니까 더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아주 시기에 사로잡혔어요. 형들이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가 그 마음을 풀지를 못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아, 너 형들에게 좀 갔다 와야 되겠다. 형들이 아마도 세겜 쪽에 가서 양을 치는 것 같은데 알겠구나. 무슨 일이 있는지 내가 궁금하구나. 형들의 안부를 한번 알아가지고 오너라.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요셉이 그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을 똑똑한 요셉이 그거 모르겠어요. 네? 둘에 빠진 사람도 자기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 압니다. 형들이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는데 내가 혼자 어떻게 아버지 나 혼자 가기 싫어요. 아마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요셉은 절대로 형들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니까 괜찮지만은 혼자 형들을 찾아가면은 틀림없이 보자마자 자기를 두드려 패든지 아마 어떤 해를 끼칠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자기를 혼자 아버지가 가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거예요. 나 혼자서요? 나 혼자서 형들 앞에 못 갑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요셉은 그런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가 아둔했습니까? 예, 아버지 말씀대로 제가 형들을 찾아가서 형들이 지금 어디에서 양들을 먹이고 있는지
안전한지 그 소식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장만해가지고 그 형들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형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멀리서 동생 요셉이 잔뜩 뭘 싸들고 나귀에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동생 요셉을 보면서 저들은 아직도 풀지를 못하고 있어요. 요셉이 오니까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기 봐라. 뭘 봐요? 야, 저기 봐라. 야, 저기 저 꿈꾸는 놈이 오는구나. 저 녀석, 저놈만 보면은 내가 밥맛이 없어져. 야, 이기에 저놈, 아예 저놈 땅에 묻어버리자. 죽여버리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말하자. 이 형이라는 녀석들이 참으로 불쌍하고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저들이 자기 동생 못했지만은 애굽으로 물건을 팔러댕기는 대상들에게 노예로 그 동생을 은 20냥에 팔아넘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인질거예요. 그런 뒤에 13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홀로 방치 유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너의 동생 요셉이 이유가 있습니다. 풀면서 사는 사람, 매여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인생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꼬여요. 풀리지 않습니다. 얽매이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요셉같이 얽매이는 것이 없는 사람, 모든 것을 풀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2017년도 소망스러운 새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십자가 밑에 여러분 마음에 맺힌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내어놓고 다 풀어버리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야곱의 가족들도 식량을 구해야 했어요. 요셉의 형들도 어쩔 수 없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그래도 돈이 있는 집안이니까, 소위 족장의 집안이니까 돈은 있습니다. 근데 돈 가지고도 다른 데가 어디 가서 양식을 살 데가 없는데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더라 하는 뉴스를 접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갔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때 만약에 요셉이 복수를 하려고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그 형들에게 복수를 할 수가 있는 기회입니다. 복수할 수 있는 바로 그 타이밍을 딱 맞췄어요. 요셉이 만약에 형들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지난 13년 동안 개고생을 했는데 바로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감옥에서 고생의 떡과 쓴물을 마시면서 내가 얼마나 칼을 갈았는지 모른다.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요셉을 탓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악에 매여서 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다 풀었습니다. 복수 대신에 그는 형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4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불쌍한 형들이 얼마나 당황할까, 얼마나
무서워할까? 그 모습을 다른 애굽 시종들이 보면은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애굽 사람에게 보이기 싫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시종하는 사람들, 애굽 사람들, 시녀들, 하녀들 다 물렸습니다. 형들과 요셉 자신과 단둘의 만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기 2절을 보세요.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는지 그 방성대곡하는 소리가 애굽 사람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 제국의 왕인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매어 살지 않는 사람, 모든 것을 풀며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듣든지 말든지, 애굽의 바로 왕이 듣든지 말든지 목 놓아서 마음껏 꺼리낌 없이 큰 소리로 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방성대곡하면서 울었어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여기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유구무원이에요. 갑자기 형들이 벙어리가 됐어요. 말문이 막혔어요. 지금까지는 통역을 내세워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갑자기 가나안 말로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갑자기 형들의 입이 벙어리같이 다 같이 합주기가 됩시다. 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입으로 그 가나안 언어로, 갈대아 언어로, 아람어로 자기의 신분을 밝힌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가지고 입이 다 하나같이 닫혀버렸어요. 능히 대답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어안이 벙벙하고 놀랐습니다. 아마 그들은 두려워 떨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사람이라면 두려워 떨어이죠.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나마 형제 중에 죽이지 말자. 그래도 우리 혈육이고 피부친데 아예 팔아버리자. 그렇게 해서 애굽에 팔려온 그 동생인데 아버지가 말을 했던 그 동생이 지금 자기들 앞에서 내가 요셉입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아주 지엄한 그 왕 다음 가는 위치에서 내가 요셉이라고 말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들이 말이죠. 아마 놀라다 못해서 저들이 정신이 혼미했던 것 같아요. 무릎 꿇으셨고 알로라고 그러니까 기어서 앞으로 갑니다. 나는 당신들의 원수가 아니라 제 아우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요셉이 이미 다 풀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 말씀, 5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미 요셉은 모든 것을 다 풀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셉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을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셉처럼 풀며 사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셉의 형들의 길을 자처하면서 가고 있는
무엇에 매여 있지 않고 자유롭게 내 인생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사탄의 그 올무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풀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모든 얽매인 것들을 다 풀어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풀어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절대로 과거에 얽매이지는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까? 이거 풀어야 돼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가슴에 왜 한이 없겠습니까? 요셉이 타고난 그 성품이 아무리 착했다고 해도 그도 인간인데 왜 한이 없겠어요? 애굽에 팔려갈 때 형들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형, 나 여기 팔려가기 싫어. 형. 동생의 외마디가 저들의 귓절에 아마 평생 맴돌았을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어린 가슴에 왜 응어리진 것이 없었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이 애굽 땅에 낯설고 물서른 이 땅에 팔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곳에 와서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하고 마음속에 맺힌 한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과거의 것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불쌍하게도 한심하게도 과거를 풀지 못하고 계속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덕분에 애굽 땅에 가장 좋은 기름진 땅,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지요. 좋은 집에서 삽니다. 동생이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인데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았겠어요. 좋은 음식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왜일까요? 즐겁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마치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왜일까요? 동생 요셉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소천하셨어요.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 얼굴이 사색이 되고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틀림없이 요셉이 어린 자기를 애굽에 팔아먹은 우리들의 죄값을 물을 것이다. 복수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간청을 합니다. 부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도 부족해서 형들이 직접 요셉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을 보면서 너무도 기가 막혀가지고 엉엉 물었다고 했습니다. 못난 형들, 불쌍한 형들, 내가 저들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해주고 다 풀어주었는데도 아직도 풀지 못하고 저렇게 매여있다니. 요셉이 기가 막혀서 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해결해 주시는데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와 미래를 낭비하는 불쌍한 모습을 보이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징계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한 나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전 것을 생각지 말라. 이전의 일을 기억조차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보고 나가야지 왜 뒤를 잡고 힐끔힐끔 쳐다보느냐.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 중에 한 번은 아예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계속해서 그때 그 일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가 어떻게 위대한 대사도 됐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겨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에는 그가 최우선적으로 앞장서서 그 일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계속해서 그 일에 대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면 뒤에 어떻게 주님을 위한 위대한 사도로서의 그 사역을 그가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지나간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가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옮겨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무거운 짐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말합니다. 과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과거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자유함을 받으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희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들도 모두 다 풀어버려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얼마 안 되는 돈 몇 푼 때문에 자기들과 한 아버지로서 한 아버지의 피를 나눈 혈육을 인신내매 시조가 됐어. 세상에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그러나 요셉은 현재의 욕망, 물질, 권력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만일 요셉이 현재의 욕망에 사로잡혔더라면 그라운 여인이 그렇게 간청하면서 유혹을 할 때 아마 쉽게 넘어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현재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영적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보디발의 여인의 유혹을 담대하게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있는 물질에도 매이지 마시고 없는 물질에도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헬라 제국의 위대한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의 대제국인 페르시아를 정벌하기 위해서 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날랜 그 엄청난 장수들과 함께 참으로 먼 하는 페르시아 정보를 위해서 출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수많은 이 페르시아가 워낙 큰 나라니까 수많은 페르시아의 도성들을 싸워 정복하는 험난한 그와 같은 싸움을 계속 해나갑니다. 가는 곳마다 그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에게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제군들, 사랑하는 나의 장사병들이여, 그대들에게 내가 명령한다. 누구든지 내 명령을 어길 시는 즉결 처분한다. 지 고아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라. 전리품에 손을 대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적의 성을 점령하고 그 성에 있는 값진 금은 보화들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길바닥에 다 내버리고 밟고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나 부하들은 여러 전투를 경험하면서 얼마 가지 않아서 대왕의 참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목표는 페르시아의 도성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의 수도인 그 페르시아의 수도가 바로 저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값진 금은 보화가 그들이 점령한 크고 작은 성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무거운 금은 보화를 몸에 지니고 가면은 어떻게 됐어요? 아마 페르시아의 그 수도에 도달하기도 전에 힘이 다 빠져서 지쳐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몸을 가볍게 했기 때문에 하나도 지치지 않았어요. 아예 처음부터 알렉산더 대왕이 물려를 차단해 버렸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수도에 도달했을 때 사기가 충천해 가지고 페르시아를 그들이 집어삼켰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지나가는 순례자의 그 거쳐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몸을 무겁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찮은 물질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또 나빠하고 건강 해치고 우리 영혼에 해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현대인의 두려움은 당면한 두려움이 아니라 거의 다가 미래에 닥칠 일도 아닌 일을 미리 지레짐작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바로 이런 미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요셉이 좋은 옷, 채색 옷을 입으니까 아이고 저놈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고 아버지가 저놈만을 사랑하니 하시다가 나중에 저놈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어요. 요셉이 꿈꾸던 꿈 때문에 또한 나중에 저 녀석한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저 녀석을 섬기는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하셨으니까 자기들을 벌하지 않을까 또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니까 동생 요셉이 드디어 때가 왔다 복수할 것 같아서 두려워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들은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산 형들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것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요셉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더라면 어떻게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할 수 있었겠으며 어떻게 아버지가 혼자서 형들에게 갔다 오라고 하는데 겁도 없이 혼자서 그렇게 멀리 있는 형들에게 그가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요셉이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했더라면 어떻게 큰 소리로 방송대곡을 하면서 그가 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것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듣기만 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부리라.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가 있을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아버지는 우리를 버릴 수도 있고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고 우리를 참으로 남몰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어떠한 형편에서도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깊은 바닷속에 고래배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시면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2017년 새해에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앞날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풀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악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죄악의 그 얽매인 우리를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해주시고 귀머거리에게 듣게 해주시고 벌이 된 자의 입을 열어서 소리치게 해주시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모든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인생에 나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문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셨는데 왜 여러분들을 풀지 못하고 얽매여 살고 있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 속상한 것, 매여 있는 것을 남김없이 이 시간 다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남김없이 다 내려놓고 매인 것에서 풀려나 자유하는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그래서 2017년 소망스러운 새해, 이제 정각 12시입니다. 우리 새해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힘있게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카운트 하겠습니다. 자, 우리 9부터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9, 8, 7, 6, 5, 4, 3, 1.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로 우리 새해 맞이했습니다. 박수로. 자, 옆에 분들에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복 많이 받으세요 말만 하지 마시고 모두 다 풀어버립시다 하고 또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두 다 풀어버립시다.
네, 모두 다 풀어버립시다. 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여러분들 두 손을 제가 여러분들 일일이 다 안수기도 못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손을 여러분 머리에다가 얹으세요. 여러분 머리에다가 얹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서로 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도 좋지만은 위로부터 내리시는 우리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피어나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풀지 못하고 매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얽매이고 얽히고 설킨 남김없이 이 시간 다 풀어주시옵소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멍의 줄을 끌어주시옵소서. 올무의 세력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풀려질지어다. 다 도말될지어다. 신령한 은혜, 능력의 손 우리 주님의 성수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전신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생기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17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힘있게 힘차게 앞을 향하여 전진 또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발걸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임재, 교통하심이 소망스러운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것을 얽매이고 얽히고 설킨 것들, 우리를 참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힘차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